창세기 42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백발로 슬피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는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성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전에는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야곱과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분명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며 또 야다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우리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씨 형제라고 했는데 이씨 형제는 요셉을 말하죠. 이씨 형제 곧 요셉 앞에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형제 외 진실로 범죄하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과 이 형제들은 중간에 통역을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는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누군지조차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열심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외 범죄를 하였다. 분리하는 네피시의 그 고난을 향해 애걸할 때 듣지 않고 않았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고난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루벤도 한마디 이제 거기에 거들게 되죠. 이제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들은 요셉이 듣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통역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주위에 그러니까 주변으로 가서 울고 돌아와서 형제들을 향해 말하기를 에트 시므온을 취하여 목전에서 묻고 요셉이 기구에 곡식, 기구라는 말은
율법에 사용되는 어떤 기구들을 말하죠. 근기구, 금기구를 말하는데 거기에 곡식을 채웁니다. 곡식을 채우라고 하고 이슈의 은은 자루에 돌려보내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슈의 은이라고 하는데요. 이슈의 은을 다시 자루에 돌려보내고 레헴 기름식을 주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길 음식은 이제 양식이나 또는 나달이나 쉐베르하고는 다른 고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냥해서 잡은 고기다라는 그런 음식,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 음식을 주라 하니 레헴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헴은 사실상 그 율법 떡이라는 단어와 알파벳 하나가 틀려요. 여기는 은혜가 들어갔고요. 거기는 그 울타리라는 뜻의 헤트가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은혜의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에트 쉐베르를 나기 위해 들어 올리고 거기를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트 쉐베르는 부서지는 양식이니까 아마 율법을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나귀에 들어 올리고 거기를 떠났더니 숙소에서 하나가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에트 자루를 여니, 이 자루는 그냥 배로 만든 자루를 말해요. 그래서 이 자루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옛 포도주가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들어있는 자루,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루를 여니 후에 푸대의 입에 보라 에트 은이 보이는지라. 에트 은은 역시 똑같이 그냥 똑같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른 또 율법에 상응하는 그 결과가 오늘은 내일도 안 나오는데요. 내일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절 앞에서 내가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산과 그 베냐민은 내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자루가 다시 내려올 때는 그 땅의 소산, 몰약과 유향과 뭐 이런 것과 더불어 베냐민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암타하트라고 하는 후의 푸대는 자기들이 보냈던 율법과 그걸 다시 요셉이 보내죠. 그러면 율법이 그냥 다시 올라가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율법의 결과물인 그 땅의 소산과 함께 베냐민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돼서 베냐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전한 암타하트 후의 푸대가 되는 거예요. 네. 후의 푸대의 입에 보라 에트 은이 보이는지라. 형제들을 향해 가로되 은을 돌려주었다. 역시 또한 푸대를 보라. 두려워 마음이 나가서 이시 형제를 향해 이시 형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라니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만드셨는고 하고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시 형제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만드셨는고 라고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아버지 야곱을 향해 들어가서 라브 에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말하여 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이라 말하는 것과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탐이라고 하고 또 그가 작은 형제를 데리고 와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리라고 한 것과 또한 모든 자세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다 고하죠. 요셉은 너희가 땅에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와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번역 성경이고요. 그게 신학이고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신뢰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거짓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말을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처럼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이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요. 요셉의 형제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 그거 정탐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양식 사러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번역이 형제들의 생각과 같으니까 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서 가느냐면 양식 사러 왔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초점을 안 맞춰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됐냐면 형제들 앞에서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셉은 했으니까 이것은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니다라고 할 때 벌거벗었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역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 번역자들이 번역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성경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오직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형제들에게 어찌는 너희는 땅에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왔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요셉이 나이도 늙지 않았고 망령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몇 살이에요? 30살이잖아요. 30살에 망령 들어요? 뭐 오늘날에는 모르죠. 정신병자들이 있어서 망령이 들을지 모르는데 이분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망령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망령 들었는지도 모른다면 그놈은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내는 거죠. 능지처참이 뭔지는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자 이제 30절인데요. 땅의 주 이씨가 에트나부 엄하게 말하기를 에트 땅의 에트나부 정탐이라 주기로 그랬어요. 너는 정탐이라 하고 주었어요. 아예. 야 니네들은 정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는 정탐이야 라고 주었어요. 나탄이라는 말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그거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줬으니까 나는 안 먹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먹었어요. 주었어요.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땅의 주 애굽 땅의 주 총리를 그러니까 땅의 주는 애굽 땅의 주 총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씨가 에트나부 엄하게 말하기를 에트 땅의 에트나부 정탐이라 주기로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에트나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트나부를 해석할 수 있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 알파벳에는 다 일일이 하나씩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트는 거의 아버지를 말하고요. 에트는 조상을 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타부는 굉장히 기호가 400이에요. 그러면 400은 인생이 400을 살고 자기가 마치고 죽는 게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고 물고기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잘 이해를 하세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조건 아래서 물고기들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거벗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너희는 정탐이라. 이 땅에 정탐, 에트나부 정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벌거벗은 걸 정탐하러 왔다니까 이상하게 들려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를 정탐이라고 그냥 너는 이제 앞으로 정탐이야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정탐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서 준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탐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향해 가로되 정탐하러 하야하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하야하지라는 말을 쓴 것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 히브리어를 갖다 쓴 건데 하야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정탐하러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번역으로는 우리는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하야했다라는 말이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못한 걸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정탐하러 하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최소한 어디에서부터 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해 가로되 정탐하러 하야하지 않았나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건데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벗은 것을 조사해서 알아보려고 세상에 왔다. 그럼 세상에 왔다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하느님이 그냥 너 가라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희는 이제 벌거벗은 걸 정탐해야 돼 라고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제설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단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고 누가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람이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요셉 말고 다른 사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벌거벗은 거 알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누구냐면 4와 6이에요. 4와 6. 4와 6은 뭐냐면 4와 6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안 하냐?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오늘날 교회가 선제설 100% 부인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초대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이거를 부인 안 했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 100년대에 살던 그러니까 기후 예수님 오신 후 한 100여 년 동안은 이 선제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리겐 같은 사람은 선제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졸지에 이제 이단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제설을 믿지 않게 된 건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제설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몰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 혼자 몰래 믿은 사람은 절대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제설을 떠들고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지키시는데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거 떠들어서 죽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이 떠들어서 그거 떠들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하느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많이 퍼질 때까지 살고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제설을 막 말하고 있는데 막 한참 막 퍼져나갈 건데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확 죽여버리면 그럼 마귀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이 돼 있거든.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느님 당신은 당신의 일만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확 그놈을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마귀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어떻게 주인을 반역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원한 집을 벗은 것을 알면 구원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거를 알면 우선 구원에 아주 근접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2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버지의 아들들이고 12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가타는 이제 작은 형제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나시라고 카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작은 것은 오늘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정탐이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12이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이래서 너희가 정탐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12를 지금 요셉은 쪼개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10인데 하나는 없어졌지. 그 없어진 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베냐민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걸 전제하에서 너 봐 정탐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옆에서 알아듣고 있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0형제가 전체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10형제가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작은 이스라엘도 아니다 큰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 선제소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큰 이스라엘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선제소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이 없어짐으로 형제들이 다 베냐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죠. 자, 33절인데요. 땅의 주는 여전히 총리 대신 요셉을 말하죠. 땅의 주 이씨 형제가 가로되 이것저것을 알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형제 하나를 남겨두고 바에트 굶주림의 집을 취하러 떠나라 라고 했는데요. 이 바에트는 전번에 우리 김경수 자매가 물어봤는데 바에트는 물론 이제 문장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에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점을 말하고요. 그것이 바부죠. 바부가 앞에 와 있으면 이제 말하자면 일격의 사건 전이고 또 뒤에 오면 일격의 사건 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 때에도 에트바가 나올 수 있고 바에트가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것은 다 문장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이제 바에트 굶주림의 집을 취하러 떠나라 라고 했는데요. 땅의 주 이씨가 향해 가로되 이것저것에 알게 하라. 이것저것은 처음과 나중에 알게 하라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너희의 형제 하나를 남겨두고 바에트 굶주림의 집을 취하러 떠나라. 먼저 한 사람을 잡혀두고 굶주림의 집을 취하라라는 말인데 굶주림의 집을 구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탄 형제를 향해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탄 형제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카탄 형제를 향해 들어가라. 그럼 카탄 형제를 작은 형제를 향해 들어가라. 그럼 작은 형제들이 가가지고 자기 막내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므로 당신들이 에트 형제를 주고 지금 자기에게 잡혀있는 시므온을 주고 레캄 바에트 땅에서 두루 다니리라 라고 했는데요. 에트 카탄 형제를 향해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므로 당신들의 에트 형제를 주고 레캄 바에트 땅에 두루 다니라 하세요. 카탄 형제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고요. 원어에는 카탄 형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탄 형제, 그럼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인데 그 막내 동생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걸 써놨으니까 아, 이게 성경 말씀은 꽝이다. 이거 바꿔서 우리가 형제를 데려오는 걸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이게 번역인 거고요. 그러면 카탄 형제로 들어가라 이 말은 네가 카탄 형제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카탄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베냐민이 다 되어야 되는 건데 카탄 형제가 네가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카탄 형제가 되면 그러면 네가 이제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카탄 형제가 되면 이미 발견한 거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카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 더 이상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시므온을 내가 붙잡고 있는 시므온을 풀어줄 테니까 같이 두루 다니라 이거예요. 두루 다닌다라는 말이 뭐예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맡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너 장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루 다니라는 말은 장사하는 말이에요. 그럼 카탄 형제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카탄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므로 당신들의 에트 형제 잡혀있는 시므온을 주고 레캄 바에트 땅에 두루 다니리라. 카탄 형제에게 들어간 자는 정탐이 끝난 자이니 시므온을 주고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진주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래서 번역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세상 학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번역을 막 다 사람의 그 논리의 이치에 맞게 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히브리어로 읽어서 그거를 번역을 해도 너무 틀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말이 맞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의 양심을 팔아쳐먹고 현실에 뭐 한 거예요? 현실과 야합을 한 거예요. 야합을. 하나님과 야탑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야합을 하는 거예요. 야합은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야합은 둘이 야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먼저 카탄이 되면 되는 것이고 두루 다니며 진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 성경, 뭐 신학, 장로들의 유전, 세상 학문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꽉 막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35절인데요. 그들이 자루를 쏘더니 보라 이씨의 돈꾸러미가 하야하니 아버지와 그들이 자루에 에트 은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탐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탐이라고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준 얘기를 하고 뭐 이 카탄을 가서 데려오라고 했다라고 하고 데려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 가서 네가 카탄이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루를 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다른 거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뭐 나왔으면 되게 좋겠는데 다른 거 안 나왔어요. 뭐만 나왔어요? 은꾸러미, 돈인데요. 돈은 캐세프니까 은을 돈꾸러미라고 이제 했어요. 이게 돈꾸러미가 하야하니 아버지와 그들이 자루에 이 에트 은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근데 여러분은 원고를 봤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 돈꾸러미, 은꾸러미를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고 안 읽어보고 왔어? 안 읽어보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올려가지고?
못 읽었어요? 그러면 질문이야 그게.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돈꾸러미가 하야하니 아버지와 그들이 자루에 에트 은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형제들과 아버지가 보고 두려운 것은 은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한 건데요. 은꾸러미를 보고 두려워한 것은 요셉은 왜 은꾸러미를 돌려보냈고 왜 형제들과 야곱은 두려워했는가?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형제와 아버지들은 왜 놀라고 요셉은 왜 은꾸러미를 돌려보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뭘 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뭘 줬어요? 율법을 다시 돌려줬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시 율법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형제들과 아버지는 두려워했어요.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에이여 꽝이다 넌 죽어 이렇게 죽이죠. 참나 답답하죠. 생명의 떡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에 오셨을 때 자기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주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참 한심하죠. 야곱과 형제들은 두려워서.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인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이 놀라고 두려운 것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값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되돌려 오니까 놀라고 두려운 것이에요. 주님을 찾아온 부자나 주님의 책망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이 놀라고 두려웠으면 다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나 다시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양식을 사러 가게 그냥 예수님을 나중에 죽여버리죠. 근데 다시 양식을 사러 갈 때에는 은꾸러미와 땅의 수선과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아직은 안 했지요. 43장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내일도 안 나와요.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 이게 배나 가지고 가라는 말은 있는 거 위에 또 배가 이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중이 하나가 되니까 땅의 소산들이 나와요. 땅의 소산들이 나오니까 뭐가 갈 수 있냐면 베냐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손에 돈을 배나 은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놓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율법을 다시 은꾸러미를 요셉이 돌려보내고요. 아버지와 형제들은 놀랐는데 이제 내일 나올 이야기지만 유다가 담보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 네가 담보가 됐으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가져가야 돼요. 율법의 소산 결과물과 그 다음에 베냐민을 가져가야 돼요. 베냐민을 안 가져가면요. 그러면 복음이 성취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36절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향해 가로되 자식을 잃게 하느니라. 이 43절의 내용을 했으니까
아, 야곱이 왜 이따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이 향해 가로되, 자식들을 지금 향해서 가로되, 너희가 나를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이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바에트 베냐민도 취하려 하니 모든 위에 하야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하는 얘기가 조금은 이게 엇가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야하려 하는 걸 데려가려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향해 가로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자식은 다 잃어야 돼요. 다 사실은. 요셉이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바에트 베냐민도 취하려 하니 모든 위에 하야하려는 것이다. 데려가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루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루벤의 얘기는 참 좀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루벤이 아버지를 향해 가로되 만약 향해 들어가지 못하면 애투 두 아들을 죽게 하시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내 두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참 되게 웃기는 거고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안 들었다고 해서 손주 2명을 죽여버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죽게 하시라 말하고 내 에트바 손 위에 주소서. 자기의 손이 에트바 손인 거예요. 그 자기 에트바 손에 주소서. 내가 향하여 돌아오겠나이다. 루벤은 어떤 담보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못 돌아오면 어떻게 두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소서 이런 말인데요. 두 아들은 물론 제가 먼저 강연을 할 때는 4와 6이라고 그렇게 강연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죽게 하소서. 나의 에트바 손 위에 주소. 내가 향하여 돌아오겠나이다. 루벤의 이 말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루벤의 아들들은 둘이 아니고요. 창세기 4장 46장 9절에 의하면 루벤의 아들은 넷이에요. 넷. 그래서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그래서 네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차라리 루벤이 자기 아들이면 내 아들을 다 죽이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아들만 죽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둘을 죽게 하라는 것인지 율법의 아들들이라 해석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해를 하여 카탄이 안 되면 다 그냥 죽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인지 먼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냥 죽게 하시면 카탄이 나중에는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았더라는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닿는 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8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아들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말하니라 그랬어요.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후형은 죽었고, 후형은 죽었다라는 말은 후형, 그러니까 우리가 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번역에서는 후를 완전히 100% 빼버렸으니까 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후는 첫사람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후는 두 케루브의 하나가 후고 또 다른 거가 하나 후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인데 후형은 죽었고 그러면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지 않았죠. 근데 야곱은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후형은 죽었고 후는 이제 베냐민 후예요. 후는 홀로 남았으니 길에서 해를 만나면 길은 이제 인생길을 말하고요. 혹은 거기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말할 수도 있겠죠. 해를 만나면 볼리아로 떠나서 에투 노룡의 슬피 쉐올로 배해 내려가리라. 누가? 자기가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물론 베냐민이 해를 입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얘기는 요셉은 죽었고 동생 후는 형제 후는
홀로 지금 남았는데 이 홀로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에도 홀로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남았으니 길에서 해를 만나면 만약에 죽게 되면 야곱이 자기가 음부로 내려가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음부에 가서 데려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아들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말하니 후 형은 죽었고 후 홀로 나왔으니 길에서 해를 만나면 불리안을 떠나서 에투노름의 슬피 쉐올로 베하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슬피 울며 쉐올로 내려간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야곱은 쉐올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히브리 원어에서 후 요셉과 후 베냐민 이렇게 얘기해요. 후 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게르브와 게르브를 형제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 요셉과 후 베냐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은 11번째 동생 그냥 베냐민이지 않냐. 그럼 베냐민은 모든 천하만민이 베냐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형제 후인 거예요. 그래서 케루브 증거궤 위에 속죄서 위에 케루브가 서로 맞닿아 있는 걸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한 거지 야곱이 세월로 내려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속죄서 위에 그 케루브와 케루브가 맞닿아 있는 게 거기만 나오고 당연히 아무 데에도 나올 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거기다 기록을 했느냐고요. 후와 후는 케루브와 케루브는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고 형제와 형제여야 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이 없게 되었는데 베냐민이 길에서 해를 만나면 야곱이 노년의 백발로 슬피 세월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못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결국은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그 정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만 하는 내 백성에게 찬송을 받아야 하는 유다가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머지 얘기는 또 내일 하게 되고요. 오늘도 창세기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서 믿지 못할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감동이요 놀라움이요 기묘하며 원더풀인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속에 담고 우리의 속에서 다시 흘러넘쳐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누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